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2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첫 부분인 19절에서 24절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대표 사이에 발생한 세 가지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대화에서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다소 충격적이며 도발적으로 들리는 이 여호수아의 말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언약을 지킬 것을 확증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자녀들에게 어떤 과제를 맡기며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정말 할 수 있어?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진지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사용된 섬기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중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에 사용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를 금지한 명령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반응한 이스라엘 대표들에게 여호수아는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에 스스로 증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대표들도 이에 동의하며 우리가 맹세한 것이 곧 증거가 된다고 인정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현재 오고 가는 말은 그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중개자가 되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엄숙한 의식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이나 제국이 속국과 조약을 맺을 때 증인을 소환하여 언약의 증인으로 삼았는데 이러한 관습을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대화는 여호수아의 요구로 시작이 됩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수아는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대화를 설명하며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다양한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또 우상을 버리는 것은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당시 이방 신들은 자연과 세계에 결합된 존재들로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의 이해와 사고와 문화, 삶 전체를 흡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분명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 라고 결단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시험과 유혹은 여호수아의 때나 지금이나 시대를 초월해 존재합니다. 물질주의와 욕망을 쫓아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사회가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가 우리의 신앙을 희석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사회적인 관계가 그것일 수 있고 또는 우리 내면의 문제들, 걱정이나 두려움, 영적인 나태함과 무관심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며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모여 언약을 갱신하였던 것처럼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골방에서의 기도와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동시에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함께 결단하고 서로 권면하고 함께 도전하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이 개인적인 결단을 넘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오늘의 삶에 그리고 날마다의 삶에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 29절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음에 라고 끝을 맺습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혀 살아가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자 하나님은 그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하는 곳은 종종 우리 눈에 발견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향해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늘 본문 29절 한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사명을 다한 후에 영광스럽게 받은 존귀한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3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받은 호칭이 타당한 이유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여호수아 세대의 신앙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와 그의 집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매장하는 것과 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을 소개하는 것으로 여호수아는 막을 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세대의 지나감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여호수아는 딥낫세라, 자신이 직접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장사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지만 이방 땅 이집트에서 죽은 요셉의 유해는 결국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이집트에서 포로된 백성으로 태어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 의해 가나안 땅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요셉과 엘르아살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이 아침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회개하고 결단하는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과 이그스피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